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유익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약성서신학 전공이어서 주로 헬라어와 또 신약성경 원전 강독이라는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방학 때 계절학기 수업이 개설이 되면 이제 헬라어 강의가 2개씩 개설이 되는데요. 제 강의 수강 정원이 먼저 차고 제 강의에 못 들어온 학생들이 옆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2년 전인가에는 학생들이 막 건의를 해가지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조 교수님 수업 듣고 싶다고 해서 정원이 40명인가 그랬는데 55명인가로 는 적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께 물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이게 참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신대원 강의는 주로 이제 방학 때 계절학기 수업으로 개설이 되고, 또 학기 중에는 대부분 대학원 강의를 맡아서 이제 신대원 재학 중이신 우리 전도사님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좀 적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 자꾸 길게 하면 좀 구차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신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하면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사랑 또 뭐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였으니까 이제 살짝 문법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챕터 1이 가정법입니다. 이 정도는 안다, 이렇게 좀 안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if로 쓰여지는 1절에서 3절 단락에서 가정법 주제로 한번 배워보고요. 챕터 2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챕터 3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풀고, 네, 먼저 챕터 1인데요. 가정법, 조건문, if입니다. 가정법은 1절에서 3절 안에 나타나는데요. 사랑과 관련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문장들을 읽어보시면 각 절마다 한 번씩 사랑이 없으면 이 표현이 각 절에 한 번씩 꼭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법은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지금 PPT에 라면이 뜬 것 같은데, 라면이라고 현실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일들을 가정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생각만 해도 자유로웠을 것 같습니다. 콜라도 마음껏 먹고 초콜릿도 좀 먹고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잃어버린 그 언젠가 제게도 있었던 그 자유.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소파 위에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 오늘 제가 입어야 할 옷을 양말부터 속옷, 겉옷, 넥타이까지 소파 위에 싹 세팅을 해 주십니다. 자유가 없죠. 마음대로 옷 입을 자유, 혹은 옷을 입지 않을 자유, 결혼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제가 교수였던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나면 기말 시험을 봅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전도사님들 기말 시험 기간인데요. 답안지를 읽고 평가를 할 때 진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백지로 내주면 교수는 편합니다. 점수 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잔뜩 빼곡히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답안지 내세요 할 때까지 답안지 쓰고 있는 학생의 답안지를 받게 되었는데, 뭔가 문제와 다른 게 적혀 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채점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빼곡히 답안을 적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핵심 안으로 못 들어오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답안지를 읽을 때 점수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세워서 핵심 단어를 정해둡니다. 그리고 그 핵심 단어가 답안지에 나오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채점을 하곤 했는데, 수업은 진짜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그 핵심 단어만 빼놓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안 나오는데 성적을 줘야 되나? 핵심 단어만 어떻게 그렇게 빠져 있는데 성적을 어떻게 줘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뿔은 못 주고 A+는 못 주고 A0를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성적 잘 주는 교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A뿔 안 주고 A0를 줬다. 제 수업 시간에 A0 이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다른 수업 들어갔습니다. 상대평가여서 성적을 좀 낮춰줄 수밖에 없기도 했고, 그리고 좀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성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황하게 적어도 혹은 길게 적어도 혹은 많이 적어도 핵심 단어 혹은 핵심 개념이 빠지면 점수 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믿음도 좋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A뿔을 안 받으면 누가 A뿔 받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빼곡히 적혀져 있는 답안지를 보고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학생 A뿔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읽어보면 A뿔 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 학생 낙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F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 if, 만약에, 그게 없으면, 핵심, 즉 가장 중요한 것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사랑 없으면 F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nothing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장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사를 받았지만, 많은 지식과 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 사역들 분주하게 바쁘게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꼭 something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사랑이다. 그 사랑 없으면 그저 nothing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첫 단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본질입니다.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어와 동사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서 사랑은 모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모두 주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어로만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대표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4절에서 7절 이 단락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 사랑은 15개의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15개의 동사는 모두 현재 직설법입니다. 사랑 지금 해야 하고 사랑 내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가 능동태이거나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어인 사랑이 동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사이니까 움직임입니다. 사랑은 동사를 갖고 있으니까 사랑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수동적인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걸려져 있는 다양한 동사들을 통해서 사랑이 의지적인 활동이고 움직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생각과 매우 유사하게 사랑을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기술,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 등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정신분석학자 에리시 플롬입니다. 이분 제 대학 선배입니다. 수십 년 선배라서 저도 이분 모르고 이분도 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대학 동문입니다.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재수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독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iebe ist eine Aktivität. 사랑은 활동이다. Und kein passiver Affekt.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Sie ist etwas, das man in sich selbst entwickelt. 그것은 자신 안에 개발되는 아니면 발전되는 어떤 것이고 nicht etwas dem man verfällt. 빠져드는 어떤 것이 아니다. 좀 더 부드러운 해석 보여주시죠. 네, 누군가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랑에 대한 베스트셀러 작가님과 동시에 정신분석학자였던 한 사람도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수동적인 감정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개의 동사를 통해 사랑은 능동적인 움직임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찾아다니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받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자리로 다가가서 전하는 것, 베푸는 것, 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 단락에서 사랑은 최상급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른바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사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31절에는 비교급 표현이 나타납니다. 더욱 큰 은사라는 바로 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비교급 표현으로 말하면서 오늘 본문인 사랑장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원어대로 조금 직역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사랑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상급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가 된 이유, 사랑이 다른 두 개를 능가하는 이유, 7절에서 그 암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에서 7절까지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이미 7절에 바울은 밝혀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본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되고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이 가장 큰 것인 이유는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가 뭐냐? 은혜로운 설교, 뭐 이런 설교가 아니라 짧은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마치려고 했습니다. 챕터를 3개로 준비해서 문법 강의처럼 각 단락을 설명하면 꽤 괜찮은 설교 원고가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PPT도 최대한 칠판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좀 묘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 채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빼곡히 그럴듯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 내용, 핵심 개념 빼먹은 답안지, 그 답안지가 제 원고 같다라는 느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명선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핵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만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본문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냥 고백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냥 사랑을 하나님 고백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 마음을 그 새벽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4절에서 7절까지 단락에서 사랑이 주어로 나타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락에서 주어인 사랑은 예수님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요, 사랑이라 기록된 자리에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동사에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단락에 쓰여진 사랑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체하고 보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사랑장에서 사랑이 주어로 나타난 문장의 동사들이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장면, 묘사한 장면에서 사용된 동사들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겹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단락의 주어부와 수어부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만 바꾸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해서야. 온유하게 대한 것, 사랑해서였고, 시기하지 않은 것, 사랑해서란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기 때문이야. 무례하지 않았던 것도 사랑 때문이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은 것, 사랑 때문이었어. 성내지 않은 것도 사랑해서였지. 원한을 품지 않은 것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내 사랑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 표현하셨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지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사랑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보 같은 교수, 바보 같은 목사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과 겹치게 하셔서 그 사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을 그냥 보여주고 계셨어요. 자꾸만 다른 곳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 좀 봐. 내가 너희들 사랑해. 사랑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에 우리 함께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에 대해 몰라도, 사랑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 큰 사랑 받아왔습니다. 한없는 그 사랑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 고백하며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그 사랑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저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잔뜩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어리석어 사랑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고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나누는 우리 온 명선의 가족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